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셨나요? 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루엘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찍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주의 존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 보는 눈, 듣는 귀, 깨달은 마음, 순종의 빠른 발, 또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은혜가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또 실시간에서 또 대전에서 또 전주에서 또 국내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사모하는 백성들 성령님 찾아가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힘 주시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듣는 마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는 마음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쭉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보면서 그 열왕기 상하를 풀 수 있는 열쇠 중에 핵심이 뭐냐면 듣는 마음입니다. 왜 많은 왕들을 누가 세우셨죠? 하나님. 예, 그런데 그 왕들이 이제 두 가지 길로 갑니다. 다윗의 길로 갈 거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갈 거냐 이렇게 나뉘어지죠. 근데 그런 그 열왕기상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무슨 길이 쭉쭉쭉 나와요. 근데 그 길을 선택하는 원천이 뭐냐?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느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길이 확연히 갈려집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선택의 길들이 있죠. 학교도 선택해야 되고 만남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을 어떻게 쓸 건지도 선택해야 되고 물질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어디다 써야 될지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에 대한 길을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길을 결정하는 수많은 길들이 있고 우리 눈에 보기 좋고 우리 눈에 그럴싸할지라도 결국 가보면 멸망의 길이거나 망하는 길이거나 혹은 잘못된 길일 경우가 많죠. 예, 잘못 선택할 때도 많습니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패하고 그리고 이건 안 될 것 같았는데 또 잘 되는 경우가 간혹 있죠. 예, 근데 그런 모든 것의 뿌리가 뭐라고요?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복잡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벗어난 길,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축복의 길, 저주의 길이 있어요. 그 모든 뿌리가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진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진짜 들립니다. 그러면 진짜를 들어요. 생명과 능력과 우리 인생의 부르심을 따라서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다른 데가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얘기했죠. 오늘 조금 다를 건데 우리의 마음이 자기를 위하여 라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면 결국 바알과 아세라를 추구하게 됩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과 또 자아 성취와 또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합니다. 예, 그것이 boys be ambitious. 예,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예, 저희 때 노트북에 항상 그 붙어 있었습니다. boys be ambitious. 예,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말은 뭐예요? 네 마음대로 결정해라. 네가 열심히 하면 하늘도 돕는다 이 말이에요. 누구 생각? 내 생각이에요. 그 뿌리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모든 중심이 뭐예요? 나입니다. 나. 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결국은 망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뿌리가 자기를 위해서 라는 길을 갖게 되면 이제 그 결과가 하나님 뜻 바깥에 있는 결과가 나게 되는 거고요. 그 중심 자체가 다윗처럼 모든 삶의 원천, 모든 삶의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되면 그 길을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근데 사람은 그 자기 중심이 거짓되고 합당치 않고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감추는 기술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또 사업가들이나 교육가들이 멋지게 포장을 합니다. 철학가들이 자아 실현하세요. 예, 못다한 꿈을 이루세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리고 저는 단란한 가정, 가정 중심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혹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에 뭔가 한번 공헌해 보고 싶습니다. 교육계에 뭔가를 한번 변화를 이뤄보고 싶습니다. 나를 뽑아주시면 우리 반장 선거부터 시작해서 반장 나를 뽑아주시면 뭐 대통령을 능가할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그 모든 게 뭐예요? 포장 기술이에요. 포장 기술. 하나님 그 포장 기술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행복한 가정, 단란한 가정,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그 행복한 가정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라고 출발됐다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 정한 대로 세우면 행복한 가정은 따라오는데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사울왕의 가문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길이 있고 그 길은 여러 갈래로 나누는데 끝까지 이제 열왕기상하에 보면 딱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뭐냐면 다윗의 길. 다윗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길이거든요. 근데 여로보암 길이 가면 이제 점점 악화됩니다. 그다음에 오므리의 길이 되고 아합 왕의 길이 돼요. 그러니까 열왕기에 굉장히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전부 다 사악합니다. 거의 99%가 사악해요. 99%. 예. 배반하고 그리고 찬탈하고 죽이고 왕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힘 빠지면 밑에 신복들이 또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길 갔거든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것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 진노를 쌓고 점점점 이방인처럼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므리의 길, 그의 아들이 아합이거든요. 아합과 이세벨이 나오죠. 그 아합과 이세벨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는 거예요. 아수리아에서. 아수리가 싸그리 잡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초토화시키고 모든 걸 그 성전에 있는 금이나 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당시 아수르가 되게 강성했거든요. 예, 강성해서 바벨론에 있었던 그 가는 길에 있었던 민족들, 이방 민족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디다 넣어요? 사마리아에 둡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주시켜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유대 백성들 어디로 보내요? 바벨론으로 가는 그 라인에 있는 여러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다 강제 이주를 시켜요. 마치 일본이 우리 고려인들을 한국 사람들을 저 러시아 쪽에 강제로 기차 타고 가면서 그냥 떨궈버렸잖아요. 차 타고 가면서 그냥 떨궈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죽었죠. 예, 그냥 떨궈버린 거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거는 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는 거를 남유다가 봐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는데 남유다는 586, BC 586년 거의 뭐 200년 조금 안 돼서 이제 지난 다음에 이제 남유다가 나중에 망하거든. 그 다음에 아수르 다음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근데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망한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그걸 누가 계속 경고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경고하거든요. 예, 엘리야나 엘리사나 미가야나 이사야나 뭐 온갖 여러분이 유명한 성경에 기록했던 이 선지자들이 그때 일을 합니다. 그때 활동해서 그렇게 하면 망한다. 예레미야도 그때 활동을 하고요. 에스겔도 그때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길을 그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길을 내고 길이 잘못된 길을 가니까 그것이 심판이 되는데 점점 약화되니까 더 악화된 길을 걷죠. 근데 이것은 따라서 죄는 전염성이 있다. 그래서 남유다가 그걸 보고 그럼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그대로 봤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거든요. 그 호세 왕 때는 그 사마리아의 그 성전에다가 바알 신당을 세워버려요. 아예 대놓고 바알 신당을 세워버립니다. 아세라 신당을 세워버려요. 그래서 망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남유다도 어떻게 되냐면 남유다도 이제 거의 망할 때쯤에 나왔던 악한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그냥 므낫세거든요. 므낫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워버립니다. 심각하죠. 그리고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한번 봅시다. 오늘 이들이 망한 이유가 나와요. 보면 이 사마리아가 먼저 그 본을 보여줍니다. 혼혈 전책을 쓰지요. 그랬더니 사마리아의 첫 번째 이제 그 아수르가 그 외국 사람들을 강제로 사마리아에 이주시켰어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자를 보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몇 사람을 죽여버려요. 사자가 뭐냐면 진짜 라이언 하는 사자예요. 예, 그 사자가 실제로 죽여버립니다. 한번 볼까요? 26절 읽어봅시다. 25절 읽어봅시다. 25, 26절.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니라. 이방민들이 와가지고 이제 사마리아에서 살려고 하니까 사자들이 와서 물어뜯어 죽여버리니까 이게 뭐 영적인 사자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그 라이언 킹에서 나오는 그 라이언이 사람 물어뜯어 죽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희한해요. 이거는 이 땅에 원래 토속신인 여호와를 안 섬겨서 그런 거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잡아간 사람 중에 제사장 하나 보낼 테니까 그 땅의 토속신인 여호와를 섬기는 걸 좀 가르쳐 해라. 그래서 실제로 가르쳐요.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아멘. 자, 베델에서 가르쳤다 그랬죠. 이제 이 베델이 어떤 곳이냐? 북이스라엘의 두 개의 이제 여로보암이
사람들이 이제 그 솔로몬이 이제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 다음이 르호보암이거든요. 그 아들이. 그래서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나라가 쪼개집니다. 솔로몬 때문에. 그러니까 르호보암이과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0개 지파, 그러니까 남유다가 르호보암 유다 지파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지내고 있는데 백성들이 절기만 되면 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거기 솔로몬이 지금 뭐가 있어요? 그 성전이 보통 성전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성전이잖아요. 그걸 무려 7년 동안 지은 거란 말이죠. 근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은 됐는데 지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솔로몬 성전을 지으려면 7년을 또 허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7년 동안 사람들이 내려가면 결국 배반을 하면 르호보암 편에 서면 여로보암이 죽을 것 같으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남쪽, 단은 저 북쪽 제일 끝쪽에다가 단을 쌓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으로 요 금반지 요거 하나만 해도 몇십만 하죠, 그죠? 지금 금값이 올라가지고 이것도 한 돈 100만 원 이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많이 올랐잖아요. 뭐 예나 지금이나 금은 비싸잖아요. 예, 근데 봅시다. 단과 베델과 저 제일 꼭대기 단에다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 하냐? 이것이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사장을 세웁니다. 레위 지파를 세우는 게 아니고 하겠다는 손들. 너 하고 싶어? 해. 너? 해라. 이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첫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 그 10계명의 첫 계명을 어겨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줄줄이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 옛날에 TV에 자주 나왔는데 도미노 한번 툭 치면 막 넘어지죠. 첫 단추가 잘못 껴지니까 삶의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베델에 제사장을 보낸다고 했을 때 이 베델에 보낸 제사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혼합 종교예요, 혼합 종교.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라고 부르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율법과 하나님 정하신 모세가 준 율법과 또 바알과 아세라 시간에 그 짬뽕된 것들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 나름 가르쳤어요. 이게 좀 그나마 나아요. 그랬더니 근데 백성들의 반응 봅시다. 29절 읽읍시다. 그러면 사마리아에 누가 남았느냐? 이주연 민족들과 그 사마리아 사람은 다 잡혀갔는데 북이스라엘 사람은 다 잡혀갔는데 누가 남았느냐? 약한 사람, 비리비리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들. 예. 누가 봐도 위협이 안 되는 비리비리한 사람들만 남았어요. 예. 이제 그래 그 사람들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짬뽕해서 혼혈족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상종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피가 섞였죠. 바알과 아세라 섬겼죠. 그리고 자기 민족도 아니에요. 본 민족들은 대부분 왕들과 귀족들은 다 어떻게 해요? 잡혀갔잖아요. 유배당한 거죠. 근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남아있던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짬뽕해서 만들어진 민족이 뭐예요?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유대 사람들 싫어하고 유대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자, 보면 이제 각 민족들이 골고루 왔어요. 그래서 짬뽕이 됐어요. 짬뽕. 그래서 각기 뭐의 신상을 만들어요? 자기의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미 지어놓은 여러 산당들 있죠. 좋은 산마다 우리는 기도원 만드는데 우리 조상들은, 한국의 조상들은 좋은 산마다 뭐 만들었어요? 절을 만들었죠. 우리 복음이 들어와서는 우리는 좋은 산마다 뭐 합니까? 기도원 만들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좋은 산마다 뭐 만들어요? 산당을 만들어요. 거기서 뭘 섬겨요? 바알, 아세라, 그모스, 몰렉. 이름만 제가 그 바알과 아세라 얘기했잖아요. 이름만 바뀐다고. 이름만 바뀌고 자기가 원하는 형태를 스스로 만들어 버려요.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신으로,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의 신으로, 비가 필요하면 비의 신으로, 태양이 필요하면 태양의 신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 그렇게 만드는데
재밌습니다. 30절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빌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아멘. 뭔 말인지 보고도 못 읽잖아요. 니파스인지 나파스인지 물파스인지 하여튼 다르닥 정말 다르닥 다르죠. 신학자들도 몰라요 이 신들이 뭔지. 근데 이제 바벨론 신들은 수탉 닭 모양의 신들이에요. 예, 닭 모양의 신들이고.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우상들을 연구해 보니까 뭔지 아세요? 이름만 바뀌었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신이에요. 여러분 원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아들이 군대 갔으니까 안전하게 전역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네, 전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주원이 같이 예쁜 신앙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고, 그죠? 그리고 결혼했더니 어떻게 돼요? 사랑이 같이 이쁜 딸을 낳았으면 좋겠고, 딸을 낳다 보니까 이 아이가 또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고, 그럼 또 결혼했으면 좋겠고, 좋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고, 아들 딸 잘 낳았으면 좋겠고, 직장 월급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그죠? 건강했으면 좋겠고, 승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속 뭐예요? 사람이 한 번뿐인 인생이라 우리 부모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자식들도 똑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왜요? 근데 종교가 다 틀려요. 부처에게 빌고 알라에게 빌고 삼신 할매께 비는 거예요. 나무에게 빌고 바알에게 빌고 아사라에게 빌고 또 이런 바뀌면 그래서 아폴로라고 하고 또 제우스라고 하고 주피터라고 그러고 담무스라고 그러고 막 여기 보면 또 뭐야? 숫꽃 분옷, 네르갈, 아시마, 니파스, 다르닥. 그리고 이게 아드말렉과 아남멜렉. 멜렉이 나오잖아요. 멜렉이 몰렉이거든요. 몰렉의 변종. 그러니까 몰렉의 변종인데 뭐예요? 자기 취향에 맞춰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자녀를 불살라서 인신제사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게 북이스라엘 왕도 그렇게 하거든요. 왕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불살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죠? 그 제가 몰렉 인신제사가 뭐라 그랬어요? 극단적인 이기주의라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라면 자식이라도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 짓을 하거든요. 딸을 다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사위라도 죽이려고 그러죠. 이게 뭐예요? 그 몰렉의 영입니다. 몰렉의 영. 그럼 오늘날 부모 여러분들은 안 합니까? 기본적으로 낙태하는 거. 내가 편하려고 요즘 낙태법도 개정 들어가잖아요. 그거 막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쾌락은 즐기되 책임은 안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쾌락은 즐기지만 젊은이들이 결혼하기도 전에 혼전 순결 관계도 없고 그냥 마음껏 즐기자는 거예요. 육체 쾌락을 즐기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즐기자는 거죠. 게임방에서 밤새 게임을 하고 온갖 쾌락을 하지만 그것에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치 않은 임신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을 보지 않고 내가 편하려고 죽이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자유의 이름으로. 그걸 못하게 하면 여성 인권을 짓밟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지 몸입니까? 생명이 잉태하는 순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다 큰 성인을 죽이는 거랑 저기 아기를 죽이는 거랑 다 뭐예요? 살인죄예요, 살인죄. 장애인을 죽이는 거랑 아니면 건강한 사람을 죽인 거랑 다 뭐예요? 살인죄예요, 살인죄. 법도 그렇습니다, 법도. 그죠? 그러니까 갓 출산한 아이를 죽이는 거랑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거 다 틀린 게 뭐예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착상하는 순간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봅시다. 이걸 뭐예요? 현대판 인신제사예요. 현대판 인신제사. 자식을 죽이는 거거든요. 뭘 위해서? 자기의 못된 이익을 위해서. 자기 편리함을 위해서.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 흘리면 땅이 토해낸다 그랬거든요. 그럼 땅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저 어릴 때 맨날 그 소리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베이비붐 세대 때 너무 막 6.25 동란이에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그때는 아이를 할 수 있으면 7남매, 8남매, 10남매 막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늘어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정부가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만 잘 낳아. 그 말은 뭐예요? 임신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 그걸 누가 했어요? 정부가 한 겁니다.
정부가. 시대의 조리에 맞추는 거, 이게 현대판 몰렉입니다. 몰렉. 그리고 지금 시대는 쾌락과 이게 성적 문란함과 이런 것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그 극단적인 이기심 때문에 이제 현대판 몰래 시킬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몰렉이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강성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랬죠. 이름만 바꿨어. 이름만. 그걸 안.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생각이 뭐냐? 이게 보면 그런 결과가 뭐냐? 제사장들도 지 마음대로 세워요. 32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들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자, 그들이 다음에 한 단어가 뭐예요? 아니 그 전에 그들이 또는 추가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또 앞에는 뭐예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자 만들었고 이렇게 나오죠. 만들었고 그다음 플러스 여기 홈 플러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플러스 뭐예요? 여호와도 경외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욕심의 신들을 각자 스타일대로 만들어요. 문화별로, 사회별로, 종교, 언어별로 이렇게 만듭니다. 거기다 플러스 또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택한대요. 내 취미에 맞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제사장,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당회가 하는 짓들이 이런 짓입니다. 한국교회 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제가 본 교회들 가운데, 당회 가운데 장로님들이 모이잖아요. 교회 중직들이 모이잖아요. 당회들 가운데 이런 행동을 안 하는 당회를 거의 못 봤습니다. 내 취향에 맞는 목회자를 뽑아요. 이력서를 받습니다. 이력서가 큰 교회일수록 막 몇 개 쌓이죠. 뭐 수천 통 쌓입니다. 그럼 그 중에 어떻게 해요? 당회에서 그 교회에 제일 맞는 사람을 고르는데, 그러니까 당회원들 중에 제일 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뽑습니다. 뭘 주고? 월급을 주고 고용을 해요. 그러면 가장 우리 교회에 잘 맞을 사람, 겉으로는 영적으로 지도해 줄 사람을 뽑지만 실제로 당회에서는 누구를 뽑을까요? 당회 말 잘 들을 사람이에요.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하고 따를 사람이 아니고 당회원들, 장로님들 말씀 잘 들을 사람을 뽑는다고요. 그렇게 해서 뽑혀간 주변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이거 보다 보면 그 가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제사장, 사사시대 때 자기 집안의 그 제사장을 세우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첫째, 자기가 원하는 욕심이 이미 있어요. 이름만 달라. 신들의 이름을 다 만들고 플러스 그다음 여호와도 경외해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그걸 가르칠 제사를 이끌어갈 제사장이 필요하죠. 오늘 한국 교회가 그대로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또 아이러니는 뭐예요? 목회자들 거기다 이력서를 다 냅니다. 어떤 데는 뭐 적게는 수십 통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백 통, 수천 통까지 가는 데도 있어요. 그럼 그 이력서를 모아가지고 뭐 학력 빼고 뭐 빼고 다 빼고 쫙 해서 그 중에 설교도 와서 하게 합니다. 뭐 한 세 사람 추출해가지고 이번 한 달 동안은 세 분을 후보를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씩 설교하게 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반응을 듣으면 누가 제일 설교 잘하는지,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고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에 앞선 목회자가 없었습니까? 그 교회 설립자가 없습니까? 있죠. 그렇죠? 깡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이제 민주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뭘로요? 투표하자고요. 우리 안동명 형제님을 장로님으로 우리가 추대하는데 다음 주에 한번 투표하죠. 아마 다음 주불로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실 거예요. 누가 나 반대 투표했어? 막 누구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옛사람 또 부활하고 뭐 칼부림 날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읽느냐? 사람 살이가 다 똑같습니다. 시대와 상황은 다 틀려도 이러니,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진리를 전하겠어요? 아니면 뽑아준 사람 비율을 맞추겠어요? 찍소리 못합니다. 대형교가 국가적인 큰 이슈 있을 때마다 찍소리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네.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 사람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당회랑 충돌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400명의 선지자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하겠다. 그리고 어디 가요? 그 전하고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주신 말씀은 야 바벨론 잡혀가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랬더니 이런 지길 놈 그러거든요. 그러잖아요. 잡혀갈 거다. 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우리가 남한하고 북한이 전쟁이었는데 우리가 북한에 항복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러면 제가 만약에 북한하고 남한하고 지금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북한한테 항복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가만 안 놔두겠죠. 방에 열어요. 목사님 바꾸자 그러는 거예요. 응? 우리 남한이 이겨야죠. 누구 생각?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계속 심판하겠다 그랬거든요. 왜요? 말씀을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회개라. 회개해야 해결되는데 회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 거 이미 결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돼요? 좋게 말할 때 그냥 가라 이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을 의지하거든요. 다른 나라를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는 왕이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갑니다. 눈이 뽑혀서. 그리고 백성들 마지막 때 끌려간 백성들은 전부 다 가자마자 다 죽습니다. 죽여버려요. 근데 예레미야는 좋게 갔으면 그 꼴 안 나간다 했거든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각자 자기 신들 만들고 플러스에다가 하나 더 붙이면 더 세지는 줄 알아요. 마치 우리 게임기 보면 제가 옛날에 뭐 요즘은 게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1942년인가 비행기 있어요. 비행기 한 대가 떠가지고 이제 1942 그 세대군요. 1942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비행기가 총알을 처음에 이렇게 똥똥똥똥 나갑니다. 똥똥똥똥 나가다가 파워를 딱 먹으면 어떻게 돼요? 쭉 레이저처럼 나가요. 그러다 파워를 더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막 비임처럼 막 다 이렇게 돼 버립니다. 우리가 아세라를 신을 섬기면 점점점 나가다가 바알을 신기면 두 줄로 짱짱짱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뭐 다른 신들을 몰렉이나 뭘 신기면 막 더 세지는 거죠. 거기다 플러스 여호와까지 하면 막 아주 셀 것처럼 그렇게 만든 게 힌두교예요. 힌두교. 그리고 일본에 있는 종교들. 일본의 종교 숫자가 신들의 이름 몇 개? 100만 개가 넘다 그러죠. 그 말은 뭐냐면 100만 가지 신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무한대다 이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되면 돌, 나뭇잎 이런 조형물 하나가 다 신으로 섬기면 신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출발점이 뭐예요? 아까 길의 출발점이 어디라 그랬어요? 마음이라 그랬죠. 하나님 법대로 갈 거냐? 자기 욕심의 길을 갈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제사장 지도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들어올 때 첫째 말씀을 들으려고 오셔야 되고 말씀을 깊이 찔리시려고 오셔야 돼요. 달콤한 소리, 내가 듣고 싶은 소리 온다면 위험합니다. 저거 자주 상담받는 게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요 외부 교회인데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요 목사님 제가 은혜를 못 받아요. 기도도 안 하고요. 예배 때 견뎌야 되고요. 담임 목사님이 아주 안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교회를 가는 게 견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요. 우리 김 목사님 입도 대답도 안 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교회 왜 있다고요? 좋으니까. 그건 좀 불편한 거고 나머지 뭐 더 좋은 게 있어요. 뭐예요? 일단 편하고 크고 그리고 시설이 좋고 여름에 에어컨 빵빵, 겨울에는 히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떨면서 예배드리거든요. 저녁에도 떨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불 한번 켜려면 김 목사님 눈치를 한번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없을 때 살짝 켜놨다가 끄고 막 그러거든요. 뭐 아껴야 되고 또 아이고 이게 눈치 봐야 되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죠? 또 봉사는 또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리고 수련회도 자기 회비 내야 되고 뭐 자발적으로 다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불편한 그래서 개척해 힘들어 막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불편하긴 하지만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낮아져서 그 사모함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상담 보면 이제 더 이상 대꾸하기도 싫어요. 그냥 그러니까 제 설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 왜 있는다고요? 좋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좋으면 오라 가라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그 좋은 자리에 있는 건 뭐예요? 뭐 어딜 가도 불편한 건 있죠. 근데 그나마 그래도 내 상황이 제일 편하고 좋은 거 어디다? 그 자리라는 거예요. 남 탓할 것도 없고 교회, 목사님, 뭐 주변 탓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치를 발견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를 건다 그랬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들 그 과외 선생님도 그 돈 내고 하기 때문에 뭐 아무나 뽑지 않잖아요. 우리 주원이한테 뭐 히브리어 가르쳐 달라 그러면 가르쳐 주겠습니까? 예? 히브리서를 읽을지 모르겠다. 안 되죠. 그렇죠. 똑같이 돈 내고 시간 내는데 과외 선생님도 하나 유별나게 하고, 학원도 우리가 신중하게 해서, 대학도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취직이나 장래를 위해서. 근데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영혼을 깨어서 마치 맡겨준 양들, 목자가 양들을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결산할 것처럼 돌본다 그랬거든요. 참된 목자는 무리를 많이 끌어서 몸집을 클리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결산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르심 일깨우고 죄를 이겨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는 길로 이끌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천국의 길, 지옥의 길을 분명히 알려서 천국의 길, 생명의 길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 없거든요. 제가 주님이 왜 저에게 순회 사역을 많이 시키고 부흥회나 뭐 국내외로 많은 곳을 저희 부부를 돌아다니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실상을 많이 보게 하셨어요. 전통교회도 있어봤고 제도권교회 큰 교회라든지 또 한국이나 해외에 이끌어가는 유명한 큰 교회들을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장점 단점들을 많이 보게 하셨는데, 공통적으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진짜 그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결산할 것처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목회자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럼 뭐 하냐? 교회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운영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고, 또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제자 훈련도 부흥을 위한 도구, 성령의 은사도 부흥을 위한 도구로 쓰지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로 쓰려고 하지, 사람들을 말씀 앞에 순종해서 진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그걸 보는 사람도 적고 그걸 가게끔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교회도 드물어요. 또 그걸 인식하는 목회자, 영적 지도도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운영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신학교가 뭘 안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이 주셨던 능력, 12제자들에게 부르고 70인들에게 120인들에게 준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귀신을 내어쫓고 세방을 말하고 온갖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거 없이 목회하는 걸 다 가르치거든요. 성경 말씀을 안 가르쳐요. 신학교 가면. 제가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인기 좋았던, 제가 신약 전공을 했거든요. 대학원에 신약학을, 성서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제일 인기 있었던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호서대 교수님으로 가셨더라고요. 근데 그 인기 있었던 교수님이 뭐라고 가르친 줄 아세요? 제일 인기 있어, 신학교에서 최고로 인기 있었는, 학부 대학원을 통틀어서 신약 과목의 여러 교수님들이 있는데 최고로 서울신대에서 인기 있던 교수님이었어요. 참신하고 신선했어요. 잘 가르쳤습니다. 진짜 저도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친해지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대학원 수업 시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굳이 동정녀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동정녀가 아니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 뭐라 그러죠? 싱글맘인 게 더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죠? 진짜 그 한때 잘못해가지고 청년들이 결혼하고 혼전 성관계를 통해 가지고 또 깨지거나 아프거나 버리거나 여자 혼자 약자로서 자기 자식을 키워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학교가 그렇게 가르쳐. 신학교가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래갖고 한 용기 있는 선배가 대판 싸웠죠. 대판 싸웠어요. 근데 분위기는 어떻게 해요? 다 교수님 편이에요. 교수님. 기도하고 말씀을, 진리를 배우고 왔던 그 진리를 용감하게 선포하는 선배는 그냥 완전히 찌그러진 깡통처럼 취급을 받고, 그럴 것 같다라고 가르치는 그럴싸한 우리의
백성들, 서민들, 민초들의 마음을 그 아픔과 서름과 남편 없는 아내, 싱글 마음의 아픔을 알아줄 그 마리아, 얼마나 짠합니까? 이 민중신학이거든요. 민중신학. 예,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근데 그걸 또 좋아해요. 그리고 교육받고, 응? 예, 그러니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목회자들 기준이 없으니까 뭔 얘기 들어요? 뉴스 따라가는 뉴스 따라. 오늘 이 열왕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열 왕들이, 오늘로 말하면 대통령들이잖아요. 열 왕들이 간 길을 가면 다 망합니다. 그 열 왕들이 그 여로보암의 왕의 길을 갔잖아요. 아합 왕의 길을 가거든요. 예, 그리고 오므리 왕의 길을 갑니다. 백성들이요. 그 망한 길을 남유다 왕들도 쫓아가요. 그래서 똑같이 망해요. 심지어 그 망한 왕들이 다른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그 이방신들이 그 이방인들, 예를 들면 아수르 왕조가 너무 세 보이잖아요. 바벨론 왕조가 너무 세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아수르의 신들, 바벨론의 신들을 섬겨요. 예. 자기도 구원해 줄 줄 알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신들이 자기를 죽였다고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33절 다시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 신들을 섬겨요. 그래서 저 교회를 어릴 때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도 문지방 밟지 마라, 밤에 피리 부르지 마라, 휘파람 부르지 마라, 귀신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디요?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집사님도 뭐예요?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된대요. 동지날 팥죽 먹어야 되고. 그죠? 이게 뭐예요? 자기 민족의 풍습이에요, 풍습. 그리고 무슨 이렇게 음력으로 뭘 행사가 많잖아요.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 저는 그런 걸 모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 무슨 입춘이 동지 절기회가 먹는 게 많잖아요. 또 그날 꼭 뭘 해야 되는 거 있죠. 복날도 있고 보름 또 먹어야 되고. 그죠?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것 같아요. 덕분에 먹긴 먹는데 그냥 먹으면 되지. 꼭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잖아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주신 거 맛있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꼭 뭘 붙입니다. 이게 뭐예요? 민족의 풍습. 근데 이게 어디로 가요? 이제 직장에 가면 뭐 합니까? 고사지내요. 고사지냅니다. 예. 우리 조기축구에도 이제 회장님이 교회 집사님이시거든요. 돼지머리 놓고 이제 한 해를 출발할 때 뭐 해야 돼요? 고사를 지내야 돼요. 평안함을 위해서. 군대를 가도 어떻게 해요? 귀신 잡는 해병대도 고사를 지내고요. 특전사도 고사를 지냅니다. 수색대는 말할 것도 없죠. 좋은 건 배워야 되잖아요. 비가 오면요, 내부반에서 고사를 지냅니다. 비가 안 오면 연병장에서 단체로 하고요. 근데 우리 대대장님이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군종이었는데 우리 부대의 60% 이상이 자기 종교를 뭐라고 써요? 기독교라고 씁니다. 가톨릭까지 포함하면요. 가톨릭까지 포함하자면 거의 80%입니다. 80%. 그러니까 구교 신교를 포함해서 거의 80%인데 고사지내죠. 500명이 전부 다 저래요. 이게 뭐예요? 민족의 풍습대로. 그 고사를 언제 지내냐? 유격 100km 행군, 또 미군하고 같이 뛰는 운동, 키 리졸브, 팀 스피릿 할 때 그때 사고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나면 장교들이 승진을 못하니까, 대대장 승진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예요? 고사 지내는 거예요. 거기 플러스 또 뭐 하는 줄 아세요? 중대별로 출발하기 전에 중대 군종인 저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대표 기도를 시켜요. 우리 중대장님 교회도 안 다닙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데 무사 안녕을 위해서 대표를 기도하랍니다. 제가 그때 이등병이었거든요. 이등병인데 신학생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출발하는데 제 이름 불러 명박 철새 이럽니다. 예.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에요, 그죠? 이 목소리가 이 군인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럼 그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출발해요. 또 중간에 또 이제 유격이 끝나면 이제 행군을 하거든요. 유격 일주일 받고 그다음에 행군할 때 또 불러요.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재밌죠? 근데 이런 것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 캠퍼스에도 있고요. 또 친척들끼리 만나도 그런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직장 사업을 해도 그런 게 있고요. 사업장과 사업자 간의 거래 가운데서도 그런 관례와 간섭들을 미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심지어 문화재 보존이라는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문화재 보존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우상숭배를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 우리 세금으로. 예.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느냐?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럼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참, 41절 보세요. 41절 시작.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자, 여러 민족이 누구를 경외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다음 또 뭐예요? 또 이게 문제예요. 또 뭐예요? 아루새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자손손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그대로 오늘까지 행했다는 거죠. 이제 이것이 점점점 심해지니까 므낫세 왕이, 그러니까 므낫세는 남유다 왕이거든요. 이미 북이스라엘 망해버렸어요. 오늘 읽었잖아요. 사마리 다 잡혀갑니다. 초토화됩니다. 그러니 그걸 보고도 어떻게 하느냐? 히스기야는 정신을 차리는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뭐냐? 15년 목숨 연장 받아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가 하는지 볼까요? 21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절 4절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이룰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5절.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에 이룰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뭘 만들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지요. 그리고 하늘의 일월 성전, 태양, 달, 그다음 별들의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기주의 끝자락이 뭐라 그랬죠? 인신제사라 그랬죠.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 아들들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심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사람의 이기심이 끝자락에 가면 내 새끼도 물건인 거예요. 지금 보면 그 젊은 어린 부부들이 자식 버리잖아요. 죽이잖아요. 게임하느라고 갓난 아기를 굶기서 죽이고 성질 난다 두들겨 패서 죽이고 그리고 그 추운데 베이비 박스 옆에다 놔가지고 또 동사시키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거든. 자기밖에.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자기 사랑은 좀 우상숭배입니다. 예. 그래서 7절 시작.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다윗과 솔로몬에게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는 그 성전에 뭘 세워요? 아세라 목상을 새깁니다. 제가 바알과 아세라 얘기했죠. 바알과 아세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따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소원 들어주는 신이에요. 거기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우리가 교회 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세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네. 근데 이게 뭐예요? 그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바로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오늘 다시 17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17장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제가 오늘 이 듣는 마음이 돼서 얘기를 했는데 솔로몬이 출발이 좋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자기의 형들도 많고 자기 출신 배경이 어떻으면 자기 엄마가 누구예요? 바세바. 벌써 태어나는 것부터 꿀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일하게 범죄한 거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바세바예요. 나쁘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뭐라서 니네 엄마가 니네 아빠 꼬셨어. 그래가지고 니네 본 아빠를 죽인 거야. 지금 다윗이 이러지 않겠냐고요. 그 꼬리표가
평생 쫓아가거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가. 그 버림받고 손가락질 받을 그 솔로몬을 주님께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름을 주잖아요. 여디디아라. 사랑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족함을 알고 일천 번제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물을 드립니다. 황소 1000마리가 이게 애 이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죠? 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네 소원이 뭐냐 그랬을 때 왕권이나 그 미운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왕자들이 얼마나 많고 견제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얼마 전에도 그 아랍의 어떤 그 아랍의 왕자들의 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왕자가 나머지 왕들 싸그리 잡아놓고 호텔에 가둬버렸어요. 호텔에 가둬놓고는 이제 모든 그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돈 넘겨라, 안 그러면 죽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 서열순회에 동의해라. 그래가지고 호텔에 잡아놓고 굉장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싹 정리를 했거든요. 그 사사기나 열왕기 상하에 보면 그 한꺼번에 그 아방의 70명의 아들을 예후가 싸그리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누구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또 반역을 할 때 어떻게든지 형제들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력의 세계에서는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정적들은 그냥 삼족을 멸해버리잖아요. 예, 이런 무서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 가운데 자 여기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죠. 그리고 근데 이 솔로몬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왕으로 등극될 수 있었던 것은 겸손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어요. 권력이나 원수를 제거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로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로 내가 사물을 볼 수 있고 사람을 분별할 수 있다면 듣는 마음만 있다면 해결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꿈에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대기업 회장님이요, 뭐 체인점 회장님이요, 혹은 유명한 교육가요가 아니고 뭐예요? 듣는 마음 달라는 거예요. 지혜입니다. 근데 그 아들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요? 듣기를 거부합니다. 솔로몬의 왕의 그 참모였던 원로들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예. 그리고 새파란 젊은 친구들, 놀기 좋은 친구들, 철 모르는 친구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을 들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스승을 많이 둬서 어떻게 해요? 많이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질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욕심의 소리를 강화시켜 줄 스승을 많이 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소리를 못 듣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듣는 마음. 우리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열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열쇠가 뭐냐? 듣는 마음이래. 듣는 마음. 예. 오늘 보면 그래서 르호보암은 안 들어요. 근데 여로보암과 또 요시아가 나옵니다. 여로보암은 그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데, 예,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로보암은 찬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이 범죄했으니까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 심판 안 하고 르호보암 때 나라를 쪼개겠다. 10지파 나한테 주겠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여로보암은 축복으로 시작했으나 저주로 마감한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 10지파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약속을 주는데 네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네 권자를 영원토록 있게 해주겠다 하는 복을 주는데 그 약속의 말씀의 그 크기가 진실함이 어느 정도냐면 다윗과 솔로몬에게 했던 똑같은 약속을 주세요. 뭐만 하면? 하나님 말씀만 경외하고 순종하고 지키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심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만 하면 다윗처럼 그 왕조를 영원히 이어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가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망하게 되죠. 근데 요시아는 전혀 반대예요. 요시아는 따라합시다. 저주로 시작한다.
왜냐하면 앞선 선왕들이 몹쓸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도를 쌓을 대로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개혁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개혁을 하느냐 보면 그 자기 아버지였던 므낫세가 했던 성전 안에 지어놨던 모든 바알, 아세라 그리고 온갖 것들을 싸그리 정리합니다. 그리고 한번 볼까요? 23장 한번 볼까요? 23장 요시아가 개혁을 해요. 23장에 보면 23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루어질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자, 사마리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고요. 이제 그 요시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대제사장이 발견한 것을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서기관이 읽어줘요. 그걸 듣더니 가슴을 찢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읽어요. 그때 백성들이 여호와만을 경외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결단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앞선 선왕들이 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해서 했던 그릇들을 다 박살내고 가루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5절 시작.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회와 달과 별대와 아들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선왕들이 행했던 악한 것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들 다 없애버리고요. 또 그걸 섬겼던 제사장들 다 패버립니다. 그리고 6절.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아세라상이 어디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세라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럼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도 있죠. 또 그것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내면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언제 데려옵니까?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래서 남자는 잠들어야 돼요. 욕구가 잠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자는 축복이 뭐예요? 잠근 동상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내게 정해주신 배필 있죠. 그 배필이 아니면 데이트할 필요도 없고 손잡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잠궈야 돼요. 잠궈서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 외에는 노해야 됩니다. 김 목사님 그걸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만난 거예요. 다 잘라버렸거든요. 저한테도 석 달을 잘라버렸거든요. 제가 돌파했죠. 성경은 뭐예요? 여자는 잠근 동상과 같아야 되고 남자는 자야 돼요. 그 욕구들과 그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하려는 욕구들을 어떻게 해요? 재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성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전장치와 축복이 뭐예요? 결혼이고 가정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중요해요. 아합 왕이나 북이스라엘 남유다들이 그러니까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경외했는데도 망하거든요. 그 이거 뭔지 아세요? 결혼을 잘못해요. 그 이세벨 있죠, 이세벨. 아합 왕과 그 이세벨과 사돈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과 사돈을 맺음으로 내 가지고 결혼을 다 잘못해요. 솔로몬도 망한 이유가 뭐예요? 결혼 잘못해서 그렇거든요. 그죠? 애굽 여자 그리고 암몬, 모압 그리고 온갖 그리고 그들이 오면서 이방신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도 착하고 잘생겼고 나한테 잘해준다고 시집가면 큰일 나. 응? 주원아, 네가 아무리 이쁘고 능력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나한테 남자들은 다 잘해주게 돼 있어. 교회 안 다니는 인간도요 교회를 다녀요. 예, 자기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무슨 짓이든 하거든요. 결혼하려고 하면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아내를 얻은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대판 싸웠죠. 일단 목적을 이루고 나면 남자는 또 마음이 바뀌거든. 이제 다른 목표를 또 찾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요. 결혼 때문에 결혼 제도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자식들 결혼시킬 때 그거 아니면 결혼시키지 마세요. 그냥 싱글로 살라 그래요. 싱글로. 안나처럼 그냥 싱글로 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괜히 가서 그러면 딸이 고생하고 아들이 고생하면 부모는 행복합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같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제 동생 제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더니 김 목사님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예언 내용 중에 뭔지 알아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울 거고 법원에 들락날락 할 거고 뭐 중리산의할 거 부모님한테 전화할 거고 그대로 다 이뤘어요. 그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와가지고 우리 괴롭힐 거라고. 니네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고 한 것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진짜 돌아버리겠어요. 제가 그쪽 장모님한테 가가지고 혼나고 아니 나는 그냥 싸웠다 그래서 화목하게 갔더니 장모님 술 한잔 하시고 동생도 한잔 하고 지네들끼리 싸우는데 그 화살을 누구한테 돌려요?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뒤집어 질 뻔했습니다. 지금 제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조용히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버렸어요. 제가 그때 입 열면 폭발할 것 같더라고요. 입 열면 진짜 폭발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 다물고 조용히 나와서 집에 와버렸어요. 여러분 결혼이 내가 주원아 네가 좋아하는 아무개 둘이 만나 산다고 부모님 반대도 사랑이면 다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철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나를 사랑해주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결혼 때문에. 제일 가까이 있는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영이 맞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도 결혼은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마귀 자녀하고 결혼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 대화가 됩니까? 처음에 저쪽 신혼 때 다 맞춰주니까.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뭐 신혼이 6개월 갑니까? 일주일 갑니까? 신혼부부 오늘 안 해놨네. 아직 벌써 식었나?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문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서 망했죠. 아합 왕가 그리고 남 여호사밧 왕가들이 결혼을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결혼 빨리 하는 법 가르쳐 드렸죠? 결혼 특강 제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청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성전 안에 7절 기가 막힌 게 있어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얼마나 성전이 처참해졌냐면 성전이 남창의 집이 됐어요. 남창이 뭡니까? 동성애자잖아요. 동성애. 어디서요? 성전에서. 그리고 그 남창의 집에서 또 뭘 해요?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해서 휘장을 짜는 처소로 쓰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남자 제사장, 여자 제사장이 남창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더러운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해요? 이스라엘 남유다 왕이 어디서? 하나님의 집에서. 초대교회 7교회의 문제들 가운데 초대교회의 그 문제들 가운데 그 2개 교회, 3개 교회가 다 발람의 가르침 받는다 그랬죠. 발람이 모압을 꿰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행음하게 만들죠. 행음을 하게 한 계기가 뭡니까? 제사에 초청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인데 그들 눈에는 뭐예요? 잔치예요, 잔치. 잔치 자리에 초청을 해가지고 술 마시게 하고 그냥 범죄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이 임했죠. 근데 그것이 초대교회 7개 중에 제가 정확히 2개인가 3개 교회가 그렇죠.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고 그죠? 교회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 안에 그것이 행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심판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영역에서 굉장히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거를 좀 바꾸려고 했더니 반대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제 벽에 뭐라고 써있나 시작.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교회는 성공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별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친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 봅시다. 그래서 그리고 11절에 보면 태양을 위해 드린 말이 있고요. 태양술에 태양신 숭배를 했던 그 불새를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12절 재밌어요. 12절 읽읍시다. 시작.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도는 시내에 쏟아버리고. 아하스 므낫세는 아버지고 아하스는 그 아버지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증조부 고조부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다락마다 그런 그 이방 산당 제단을 만들었고요. 므낫세도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아예 그런 이방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요아스가 이걸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13절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13절 읽어보죠. 시작.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자, 누가 세웠다고요? 솔로몬이.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아스타롯이나 뭐 바알이나 여기 이름 나오죠? 검색을 해보면요 쳐다보기가 민망해요. 쳐다보기가 민망할. 그 제가 안 띄운 겁니다. 여기다. 쳐다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리고 동남아에 가보세요. 동남아 태국이든지 그 명소라 가는 데 가보세요. 가면요 못 쳐다봐요.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신전이에요. 신전. 그러니까 신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그 힌두교도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그 요가도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요가도. 여러분이 요가하면 뭐 요즘 뭐 다이어트 풀어가지고 뭐 그러잖아요. 지저분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성전에 하던 여기 그죠 제사장들이 남자 사제 여자 사제들 하던 거 있죠. 그걸 운동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거를. 그게 요가예요. 요가.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신접하게 되는 거죠. 신접하게 되는 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스포츠나 혹은 다이어트 열풍을 타가지고 포장을 예쁘게 한 거예요. 마치 검도가 뭐예요? 옛날에는 검도가 지금은 스포츠지만 옛날에 뭐예요? 칼싸움 실제로 사람 죽이는 거예요. 한번 상상이나 갑니까? 목 빼고 팔다리 자르고 사람 죽이는 건데. 그걸 지금은 검도라니 뭐 스포츠화 돼서 세계 대회도 있고 뭐 전국 대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올림픽은 또 어떻습니까? 원래 올림픽은 다 남자들이 뻘거벗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 승자들이 하는 게 또 잊으신 거예요. 또 이게 그 얘기예요. 그게 문화가 그 제우스 신 뭐 무슨 신 있잖아요. 그 신들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라 그러는데 지금도 그걸 신화라 아니고 사실로 믿는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그쪽에서 믿는다고. 종교라고. 종교. 그러니까 올림픽 끝나고 승자들이 그 면류관 쓰고 난 다음에 하는 짓들이 이제 이겁니다. 이거 지금 바알과 아세라 사제들 남자 사제 여자 사제들이 하는 건데 지금은 다 포장지가 뭐예요? 스포츠가 된 거예요. 스포츠.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온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걸 싸그리 흐려버렸어요. 개혁해버렸다고. 누가? 요아스가. 뭐 때문에? 봅시다. 22장 8절. 요아스가 이 모든 것들 다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거룩의 능력과 그 전통과 그 제단을 그 남쪽과 북의 베델까지도 싹 정리해 버리거든요. 베델까지 싸그리 정리를 합니다. 근데 그가 했었던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8절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이 요시아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고 또 성전에 그 보수하라 그랬거든요. 보수하다가 대제사장이 뭘 발견합니까? 모세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때는 10절 11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라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율법책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 짠하게 온갖 조미료 쳐가지고 멋진 감동적인 설교를 해서 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냥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 레위기 하면 막 눈 뒤집어지잖아요. 힘들어 하잖아요. 중간에 많이 포기하잖아요. 낳고 하면 막 뭐 아주 스트레스 받죠. 몇 급이시고 몇 급이시고 하면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보세요. 뭐 그런 어려운 구절도 있지만 주 너의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주상을 파쇄하고 가나안 족속 들어가 통혼하지 말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또 십계명도 쭉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말씀을 진짜 들었어요. 저는요 한국 강단이 그냥 말씀만 말씀으로 전해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어요. 근데 문제는 목회자들도 말씀을 말씀 그대로 안 전한다니까요. 남이 한 얘기, 남이 유명하다고 한 사람들이 양념하고 조미료 잔뜩 타놓은 거, 그걸 현대판으로 재해석 해가지고 해놓은 거. 비대면 예배가 종교혁명이라 종교개혁이라고 지금 미쳤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위반하잖아요. 성경 자체를.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뭐 한다고요? 폐한다 그러거든. 그러면 폐하라 그래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거든요. 그분이 그 시골교회 목사님들 상황을 아실까요? 개척교회 마음들 아시겠습니까? 맨날 성공가도만 달렸는데 아시겠냐고요. 서울에 있는 교회도 방송 장비 설치하기도 어렵고 해도 운영할 사람이 만만치 않은데, 그죠? 시골에서 이게 됩니까 이게? 어려워요. 한들 그럼 뭐 집에서 노인 60세면 젊은이라 그러는데 시골에 가면 70, 80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은혜가 되네 목사님 아멘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게 혁명이라고요? 개혁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보세요. 근데 이 요시아는 그냥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날 영적 지도자는 목회자들이요 지금 너무 많이 혼탁해져 있는 거예요. 혼탁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례와 관습과 이런 것들에 자기 편하기니까 남들도 다 편한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안 전해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보세요. 얼마나 서리빨 나르게 제가 설교하는가. 저도 미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새벽 예배 때 그냥 읽잖아요. 복음서 지금 보고 마태복음 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중독성이 강해요. 한번 듣기 시작하면 진짜 말씀을 듣죠. 다른 게 안 들어와요. 진짜 생명의 말씀을 맛보잖아요. 가짜가 안 들어온다니까요. 저게 지어낸 말이고 비 맞추는 말이고 사람 두려워하는 말이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 적당히 그냥 비 맞춰주는 말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복음서가 복음이라 그랬죠. 예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고 문자 그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시간에. 그럼 내 영은 살거든요. 그리고 선악간의 구분이 딱 가거든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영적인 실상이 진단이 딱 되는 거거든요. 진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의사가 고칩니까? 지금 위에 병이 났는데 뭐 예를 들면 장을 고친다? 의미가 없잖아요. 진단 자체가 안 되는데 내 영적인 실상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대로 안 전하니까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암에 걸려 죽어야 돼.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빨리 수술을 받아야 돼서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처럼 포장지만 예쁘게 하는 거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 더 무서워요. 직분 받은 사람 더 무섭습니다. 안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자기는 안다 생각하고 배웠다 생각하고 내가 그래도 나름 규모 있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역할을 했고 헌신했기 때문에 나는 됐다라고 스스로 위안하는 거거든요. 심각한 착각입니다. 심각한 착각.
그랬더니 이 요시아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반응이 뭐예요? 그 옷을 찢어버리거든요. 옷을 찢는다. 야, 왕이 왕복을 찢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옷 한번 지금 입은 옷 한번 찢어보실래요? 쉽게 찢어지나? 잘 안 찢어지거든요. 그 가슴이 아팠다는 거거든요. 진짜 들으면 마음을 찢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의 때가 있죠. 오늘 그냥 단어 한마디에 별것도 아닌데 그 말씀이 정말 날성검처럼, 양날성검처럼 그냥, 아니면 그 반석을 깨뜨리는 쇠방망이처럼, 혹은 마른 장작을 태우는 불처럼 여러분 가슴을 팍 부딪힐 때가 있죠. 그게 듣는 겁니다. 듣는 거. 들으면 어떻게 돼요? 찢게 되거든요. 그럼 찢으면 어때요? 옛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뜨겁다, 눈물이 난다에 멈추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뜨거운 그 난로가에 있었던 거예요. 난로가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따뜻하죠. 그러면 에어컨 바람이 불면 시원하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해요. 그냥 느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뜨겁구나, 은혜가 되는구나, 좋구나, 혹은 감격스럽구나, 이러고 만 거예요. 모래 위에 집 짓는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뜨거움과 깨달음이 오면 찢어서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씨앗을 심은 그대로 한 알의 밀알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내 옛 방식이 죽어야 돼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지금 나를 무너뜨렸던 그 말씀, 나를, 내 가슴을 찢게 했던 그 말씀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죄악들을, 심지어 여호와의 그 거룩한 성전까지 드렸다는 걸 알고 요시아가 가슴을 찢는 거, 전에는 몰랐으니까 늘 있던 거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요시아 입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문지방 밟지 마라, 밤에 휘파람 불지 마라, 귀신 나온다, 또 손없는 날에 이사해야 된다, 늘 들었으니까 그런갑다 한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언제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기 전까지는요, 고사 지내는 것도 당연하고 제사 지내는 것도 당연하고, 예. 우리가 하던 관례하는 그대로 회사에서 리베이트하고 뭐 온갖 세금 착보가 그냥 다 당연한 거예요. 누가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근데 말씀이 딱 부딪히니까 찢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고, 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바알처럼 아세라처럼 가증하게 섬겼다는 게 들려지는 순간 찢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합니까? 23장 2절. 요시아가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1절 2절 봅시다. 요시아가 1절 2절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유다의 어린 남녀노소 애기들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빈부귀천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에 몇 가지 말씀? 모든 말씀을 다 읽히니까 백성들도 바뀌어요. 백성도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할 때 바뀌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3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3절 보기 전에 22장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남유다의 상황을 진노가 심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책의 말씀을 조상들이 뭐 안 했다고요? 듣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듣지 않았다는 말과 동의어가 뭐냐? 그 다음에 나오죠. 이 책에서, 이 책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모든 것을 행하지 않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듣는다는 말과 행한다는 말은 똑같아요. 믿는다는 말도 행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안다는 말하고도 경험하고 행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계십니까? 들으면 행하게 됩니다. 들은 걸로 만족하다? 그럼 들은 게 아닙니다. 들었는데 행동을 안 한다? 여러분 가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성경을 해석해 준 가슴이 뜨거워졌죠. 그리고 계속 엠마오로 내려갑니까? 아니면 죽음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까? 돌아가거든요.
진짜 들으면 추수감사절인데 감사 제목을 여러분 쓰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 느껴질 때 감사가 나오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공급하셨다, 인도하셨다, 건강을 주셨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셨다 하는 게 진짜 느껴져야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진짜 믿으면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 이유를 설명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알려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23장 3절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더니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해요? 따르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같이 막 이때는 남유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그 베델 있죠. 베델까지도 싸그리 정리합니다. 대대적인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냐면, 자 보세요. 23장 22절이에요. 6월절도 지키고요. 6월절을 지키는데 한번 보세요. 22절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사사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에 이 요시아처럼 멋지게 하나님께 회복시킨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 만든 그 아스라돌과 온갖 우상들이 언제까지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 있거든요. 그 요시아가 개혁하기 전까지 적어도 300년 동안 그 솔로몬이 지었다는 그 유적지잖아요. 솔로몬이 지었다는 그 명성, 솔로몬의 유품, 솔로몬의 업적이기 때문에 감히 누가 건드려 못 건드려요. 그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잘 지었겠어요? 못 지었겠어요? 잘 지었죠. 아무도 못 건드리는데 누가 해파해? 다 없애버립니까? 요시아 뭐 할 때? 말씀을 들었을 때. 한국에 있는 절들, 여러분 가가지고 누가 불 지르거나 태우거나 아니면 데모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근데 기드온이 천사를 만나고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상을 박살내버리죠. 근데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는 누가 죽이려고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누가 말려요? 아버지가. 뭐라고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면 냅둬라. 바알과 아세라가 이거 망친 그 신이 그걸 무너뜨리는 아들 죽일 거다. 그러니까 니네가 손대지 마라. 진짜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만든 아버지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뭐예요? 전통대로, 관례대로 위로를 받으니까. 근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바알과 아세라를 왜 못 버려요? 말씀을 못 들으니까. 버릴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들을 때요. 어떤 말씀? 진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요아스가 이렇게 변화를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여선지 훌다를 찾아갑니다. 여선지 훌다가 하는 말이 있어. 22장 22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22장 16절 17절. 이게 참 슬프지만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2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개혁을 요시야가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를 걷어들인다 안 걷어들인다? 안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왕기하를 읽는 사람은 누구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잡혀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태어나 보니까 바벨론에 와 있어요. 그리고 종으로 살아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성전도 없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기력해 보이죠. 자기들은 거기서 고생을 하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하나님 믿을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거기다가 바벨론의 수많은 신들은 너무 화려해 보이고 멋있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아주 우리 교회 다니는 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고, 이번 코로나 때문에 경찰이 오고 공무원 두 사람 와도 막 교회가 막 쫄아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세상은 더 세지는 것 같고 더 멋진 것 같은데, 교회는 갈수록 밟히는 것 같고 무기력한 것 같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계속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나? 하는 질문이 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시야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23장 26절. 23장 24절부터 7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라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싸그리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왜 제거해요?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뜻은 뭐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한다는 거. 순종 안 하면 들은 게 아니에요. 평가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정보는 얻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들은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불순종한 겁니다. 근데 25절을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아온 자, 말씀으로 돌아간 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했으니까. 근데 현실을 봅시다. 26절, 27절, 26절, 27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해서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이유가 뭐래요? 요시야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 므낫세와 그 열조들 때문에, 그 왕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아예 더럽혀 버렸잖아요. 주님의 아버지의 집을 더럽혀 버렸거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물리친 것처럼 남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친다. 그 이유가 뭐야? 이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는 이 성전을 버리시겠대요. 그걸 언제부터 얘기합니까?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법에 다 얘기를 했잖아요.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심판을 받고 전쟁 기근 재앙으로 시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딴 나라 보내버리겠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뭐라 그럽니까? 법을 떠나면 이 성전일지라도 무너뜨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핵심이 뭐예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전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는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 성전,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기능을 안 하는 교회, 그것이 그 언약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들려지도록 되어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주님께서 무너뜨리셨고 그 친백성도 주님께서 제거해버리셨잖아요. 그러면 여선주 울다가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역사가 이렇게 끝나면 슬프잖아요. 하나님의 반전이 나와요. 이 요시야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우리 바벨론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들 있죠. 그 인물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중심을 흔들지 하고 갈 수 있었냐면 요시야의 종교개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당하는 세대는 어렵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정결하게 되죠. 하나님이 정결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무너진 그 심판 받는 걸 자녀의 세대들이 봤잖아요. 유배당했죠. 실제로 남의 나라 밑에서 고생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열왕기 상하를 쓴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망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다. 뭐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은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해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뭐 고대 뭐 역사 이야기 아니라 지금 그렇게 고통받고 있잖아요. 고통받고 있고 바벨론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나라를 잃은 소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산 세력을 겪었던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놈들보다 더 비운 놈들, 더 나쁜 놈들이 공산당이라고. 우리 좌파 애들은 맨날 일본 공격하잖아요. 근데 일본도 나쁘지만 일본보다 더 나쁜 놈들이 실제로 겪은 사람은 뭐예요? 공산당이라고 그러거든요. 공산당. 겪은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막 목숨 걸고 할아버지 깃발 들고 나가시잖아요. 태극기 들고 나가잖아요. 태극기 들고. 겪었으니까. 이 바벨론에 고통받는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왜 고통받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요시아는 이렇습니다. 길이 끝난 곳에 새 길을 여는 자입니다. 바벨론에 온갖 바알 아세라와 몰렉과 또 기타 여러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성전도 잃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억압받고 멸시당하고 세상 속에서 그 거대한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게 있는 것 같은데 남들은 다 포기했다 할지라도 그 길이 끝난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있고 그냥 세상 속에 휩쓸려서 선조들처럼 그냥 시대 조리에 휩쓸려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요시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한 겁니다. 길이 끝난 자리에 여전히 새 길을 열거든요. 본인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해요? 그 요시아의 계획을 받는 겁니다.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100% 응답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심판이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 된다 할지라도 길이 끝난 곳에 새로운 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실제로 진짜로 들을 수 있다면 그 심판은 축복인 겁니다. 듣지 못한다면 그 축복은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죠. 이 생명의 말씀 못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17장으로 돌아옵니다. 17장. 못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못 들으면. 네. 못 들으면. 17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한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말씀을 못 들으면 버리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인생 무상 허무하대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발견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여전히 거부하면서 목사님 난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공허하죠? 이럽니다. 제가 재혁아 너 태필림 복음 하고 있니? 대답하기 어렵지. 대답 안 해도 돼. 내가 안 한 줄 알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 공허하거든요. 영적으로 공허하거든요. 그것이 내 마음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게 다 드러나요. 제가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안 물어봤는데 그냥 딱 보니까 안 했어. 그치? 예. 근데 지난번에 휴가를 쓰나 하겠다 그랬거든. 해라. 목사님 왜 이렇게 공허하죠? 힘들죠? 아프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질 않는데 말씀을 들으려면 암송하든지 예배도 군대에서 지금 예배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설교 듣는데 그것도 대단한 열정 아닙니까 여러분? 매번 빠지지 않고 방송 예배 참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성경의 말은 듣는다는 건 뭐예요? 행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사모함으로 듣지 않으면 그냥 허무해요. 공허해요. 그래서 목사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매일의 양식을 못 먹는데 밥 굶고 있는데 영의 양식을 굶고 있는데 기도도 안 해. 말씀도 못 듣고 환경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류나 이건 너무 센데 그렇죠?
이길 힘이 없죠. 아니 안 먹으면서 어떻게 힘을 쓰겠습니까? 나는 하늘에서부터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이 빈자에게 주님 채워달라고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좀 공허해요, 힘들어요, 공허해요, 힘들어요,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공허할 수밖에 없죠. 안 먹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다니엘처럼 말씀 붙잡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히 숙제 내준 게 아니에요. 그게 살 길이거든.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뭐 다른 활동하고 뭐 교회가 어떻고, 교회 가도 말씀 안 들으면, 군대 교회가 열려서 그 주일마다 교회를 간다고 말씀 그 영이 충만하냐? 안 그렇다니까요. 나 군대 다녀봤잖아. 너보다 오래 다녔어. 상도 받아보고 뭐 휴가증도 받아보고 군단장 상도 표창도 교회 다 받아봤거든요. 그걸로 공허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구별된 여호와와 그 이름을 두시고 영원히 두시는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지고 선포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공허해요. 반복되어 죄짓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쓸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어야 될 목적이 뭐예요? 건물 자랑하는 게 아니죠. 뭡니까?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주일날 군대에서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이 정부가 아직 못됐죠. 가면 어때? 50대 이하에 죽은 사람이 없어요. 40대 이하에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직접적으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 군인들은 몇 살이에요? 몇 살? 가야게 해야죠. 통계가 하는데 지금 질본에서 사기치는 거.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그럼 군인들이 마음껏 해야 되죠. 그 핑계 대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수련회도 못 가게 하고요. 야외 진짜 코미디죠. 근데 이거를 뭐 정부 지침을 잘 따르겠다고 철저하게 지키는 교회의 무슨 사명인 것처럼 속고 있는 줄 모르고, 적어도 양심 있으면 통계라도 정직해야죠. 그렇잖아요? 예. 더 이상 그 얘기는 말고. 그래서 허무해집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방 이방 사람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처럼 행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뉴스 들어. 뉴스가 기준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뭐 유일하게 잡는 기준이 뭐예요? JTBC 뉴스, SBS, MBC 뉴스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당 가보세요. 아니면 커피숍이나 어제가 술집 가보세요. 술집은 안 가시겠지만 가본 가마다 다 뭐, 그것도 여러분 개인 가정마다 제일 그 거실에 제일 한복판에 있는 게 뭡니까? 그 뭘 틀어놓죠? 남자들은 뉴스, 여자들은 드라마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영화를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뭐예요? 남자는 뉴스, 여자는 드라마, 청소년들은 영화예요, 영화. 그죠?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보는 게 잘못도 아니고 드라마 보는 것도 잘못도 아니고 영화 보는 게 잘못은 아닌데, 거기에 모든 관심이 쏟아가니까 정작 뭘 못 들어요?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러워하게 돼요.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왜 나는 저렇게 못 살지? 왜 저런 혜택을 못 받고 있지? 부럽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부럽다. 멸망의 길인 줄 모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중보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하고 곡을 해야 되는데 부럽다 이러고 침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밤에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보면 또 16절 봅시다. 16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이룰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만들고 섬겨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말자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모든 죄악의 뿌리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부자로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감사치 않으며, 그리고 쉽게 화를 내고 부모를 공경치 않게 되고, 많은 스승을 두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네, 많은 스승을 두는데 무슨 얘기만 들어요? 자기를 내 마음에 드는 소리만 들으니까 아이들에게 뷔페집에 가서 음식 먹어라. 그럼 뭐만 먹어요? 몸에 좋은 거 먹습니까? 일단 사이다, 콜라, 초콜릿. 또 뭐 먹니? 아이스크림. 세상에 버려야 될 음식이 아이스크림입니다. 이게 아이스크림 알바하시는데. 세상에 버려야 될 음식이 아이스크림이에요. 웃자다 하나 먹으면 괜찮은데 밤마다 저녁 기도 끝나고 이제 아이스크림 몰래 가는 우리 공주님들 계셔요. 자전거 타고 가시는 공주님들, 왕자님들도 계시고 집 앞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생겨가지고 24시간 무인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면 혀는 달고 입은 달콤한데 몸은 다 망가져요. 하나님 말씀은 씁쓸하고 듣기는 어려워도요, 순종하는 그대로 복이 옵니다. 변화가고요, 꾸준히 되죠. 그것이 인품이 되고 예수님 닮은 성품이 되죠. 은총이 떠나질 않습니다. 권위가 오게 되고요, 내가 짓지 않은 성읍이 오게 되고 온갖 복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자손손 가는데 나 때문에 땅이 복을 받고요, 나 때문에 학교가, 나를 만나는 사람, 기업이, 나 때문에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서로 데려가려고 그래. 서로 데려가려고. 우리 주한이 경환이 그 컨퍼런스 데려가면요, 서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 발렌티어들 하죠. 서로 왜 그러냐 그러대요. 말도 잘 듣고요, 시키면 딱 그 자리 그대로 있는데요. 그리고 보든 안 보든 그렇게 착실하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부부가 무슨 사역을 쭉 했습니다.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가는 단체 위치 역할마다요, 하나님 큰 은총을 주시더라고요. 손 대는 일마다 잘 돼요. 맡은 부서마다 잘 됐고요. 은총이 떠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훈련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맡겨주는 한 영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은총이 안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거든요. 들으니까 행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군대라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말씀의 뿌리를 안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군대에서 그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혹은 그 새 친구처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어려울수록 뭘 잡아야 돼? 말씀을 잡으면 뿌리가 견고해지고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영웅은 어디서 나랍니까? 큰 전쟁에서 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자라요? 위기 속에서 자라는 거거든. 꽃밭에서 믿음 안 자랍니다. 네.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저를 찾아오신 분 아멘. 아무도 없잖아요. 나쁜 사람들. 힘들고 어렵고 망했을 때 찾아오신 분만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때가 믿음이 자라거든요. 그때 듣거든요. 그때 들려요. 두 금송아지 섬긴다 그랬죠? 두 금송아지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제가. 뭐예요? 돈, 풍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포장지는 말은 다 그럴싸하게 해요. 꿈이고 비전이고 뭐 다 그런데 다 뭐예요? 돈이에요, 돈. 아세라는 쾌락을 상징하고, 1월 성진, 예, 크고 작은 욕심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크고 작은 욕심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신제사 또 불 가운데 자녀들 보내죠. 이게 사람 말이 됩니까? 자기 자식을. 근데 오늘날 자기 자식 죽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 완벽주의에, 예, 또 뭐라죠? 시키는 대로 해. 네가 뭘 알아? 이거 하면 돼. 다 널 위해서 하는 거, 다 널 위해서. 주원아, 다 널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응? 근데 주원이는 거기에 마음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진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부르심과 목적에 맞는 건지를 물으셔야 돼요. 그걸 안 묻고 뭐예요? 내 소원을, 부모 한 맺힌 거, 못 배운 거, 혹은 뭐 성공하고 싶은 거, 돈 벌고 싶은 거, 또 누리고 싶은 거를 자식들에게, 야, 소망아, 소망이는 스튜어디스하고 온유는 의사하고, 그래서 뭐 한다고요? 소망이는 스튜어디스, 저희 가족들 스튜어디스 우리 엄마 아빠 비행기 탈 때 몇 프로? 10%만 낸다고. 10%만 낸답니다.
10% 내기 위해서 너는 스튜디오에서 반드시 해야 되고, 온유는 치과에서 해라. 이게 나이 들면 치아가 문제가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무료로 임플란트 하고 하려니까 해야 되고, 우리 경환이는 뭐 할 거나 다 누구 기준이에요? 야, 우리 가문에 의사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박사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변호사, 판사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가문에 그래도 좀 사업할 수 있는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업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다 누구 꿈이에요? 내 꿈인데 누굴 죽여요? 자식을 죽여요. 이게 아까 낙태하는 것도 죽이는 거지만, 그러니까 주원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 우리 사랑이를 향한 꿈과 비전이 뭘까? 우리 재혁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그러면요,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다른 세계가. 그리고 홈스쿨링을 용기 있게 하게 된 계기도 그겁니다. 부모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부르심을 이 아이들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말씀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 가르쳐주자. 하나님 편에 스스로 서는 법 택하자. 그러면 은총이 임하게 되고 귀의 문들이 열리고 자기가 이러저렇게 스스로 기도하고 경외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대가지불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길을 열으시는 겁니다. 저희가 예언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대략적인 흐릿한 그림들은 있고 방향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는 게 부모는 다 있잖아요.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우리 아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요시아처럼 듣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즐거워하고 말씀 때문에 기꺼이 대가 지불하고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안 가져갔다 그랬어요. 요셉도 아무것도 안 가져갔다. 다윗도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붙여주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양떼가 순풍순풍 염소든 양떼든 막 순풍순풍 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그분의 말씀을 듣기로 한다면 군대가 뭐예요? 아무 때나 집어넣어 보세요. 제가 여러분 그걸 배우면 전 세계 어디다 떨궈놔도요 은총이 안 떠난다니까요. 은총이. 그런 사람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는 복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해서 복을 누릴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뭐 아브라함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누구 것으로 읽어야 돼요? 내 거다. 저는 그걸 믿었어요.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 만난 사람이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도 그럽니다. 어디 가도. 심지어 딴 나라 처음 가는 곳도 사람 만나 속으로 그럽니다. 당신 복 받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별거라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부르심 안에 말씀을 듣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잖아요. 주님 그 중심 보시고 앞서 길을 얘기하십니다. 만남 주시고요. 공급해 주시고요. 저는 이 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글로벌 파이어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 인총을 믿음의 유업으로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자의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으면 이 혼합주의 짬뽕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상과 혼합이 사로잡혀서 결국 버림받고 멸망을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선민들이 안 믿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기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들이 존경하는 조상들과 함께 천국 잔치에 있을 거지만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그러거든요. 마태복음 8장에.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들리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를 만나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 상담하러 오실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걸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길은 뭘까요? 라고 물으시면 그 질문 자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좋은 질문을 합니다. 근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질문 자체가 벌써 첫 단추 잘못 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이룰 수 있어요? 라고 들려요. 저는
어떻게 하면 제 욕심을 이룰 수가 있지요? 이렇게 자식 문제, 뭐 장래 문제, 뭐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잖아요. 뭐 각자에게 다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오늘 이 요시아처럼 정말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탈진해서 이제 하나님의 산으로 가잖아요. 그때 주님이 나와라 그러게 나가니까 어떻게 지진 가운데도 주님이 처음에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뭐 산이 쪼개지고 지진이나 산이 쪼개져도 안 들려요. 불이만 해도 안 들립니다. 근데 어떻게 들려요? 세미한 음성이, 불이 있으면 세미한 음성이 들리죠. 아합 왕은 아주 특이한 왕이에요. 아합 왕은 22년간 통치를 하거든요. 그 사악한 왕이. 그러면 자, 요시아 왕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죽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근데 아합 왕은 이세벨과 더불어서 뭔가 사악한 짓을 다 하거든요.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합니다. 22년 동안 복이란 복을 다 받아요. 그리고 아합 왕이 아마 그 성경에 있는 그 인물들, 왕들 중에 제일 많은 선지자들을 만났을 겁니다. 제일 많은 선지자를 만나서 제일 많은 이적,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걸 보고요. 그죠? 네. 그리고 그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그 있었던 기적들을 아합 왕이 다 체험을 하잖아요. 온갖 것들을 체험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죠. 그 선지자 백패할 수밖에 없는데 선지자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냥 기적적인 승리를 이루거든요. 그럼 온갖 기적을 다 표적과 이적을 보는데 왜 망합니까? 듣질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공급과 성공과 축복은 받는데 왜 망합니까? 듣질 않거든요. 사울 왕이 40년간 통치를 하죠. 그죠? 왕으로 등극한 지 2년 만에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 버렸다 그래요. 버리고 38년 동안 승승장구합니다. 버림받고 38년 동안 승승장구해요. 근데 그가 왜 망합니까?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겠다. 38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버렸다 그러는데 현실은 전쟁 나가면 이겨요. 백성들이 따릅니다. 복을 받아요. 전리품을 얻습니다. 금, 은, 보화, 온갖 것들 다 취합니다. 악신 들려요. 그리고 모든 게 원수로 보입니다. 갈수록 심해져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아합 왕처럼 표적과 이적과 기적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까? 사울 왕처럼 권력과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오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원하는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들으려고 오십니까? 듣는 마음이 축복입니다. 요시아가 들을 때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우상 다 타파하고 내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온갖 좋은 포장했던 것들이 빨갛이 드러나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고 찌가 없어서 불태워버리고 아예 그 씨알을 다 말려버리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개인 안에, 내 내면 안에, 내 속사람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바알과 아세라들 제거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언제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다를 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욕심과 기대가 다를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욕심과 기대가 다를 때 포기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표적과 이적과 능력, 성공, 성취, 여기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듣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마음을 찢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겸손히 가슴을 찢으면 아모스처럼 들려집니다. 예. 그가 앞선 선조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을 당하긴 했지만 이 땅에서와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존귀한 자로 세워지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심판받은 왕인데 열왕들 가운데 요시야 같은 왕이 없다 그러거든요. 현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죠. 미가야도 감옥 가죠. 그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가서 목이 잘리잖아요. 근데 이런 선지자 없다 그랬거든요. 요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현실은 심판이거든요. 백성들과 심판과 전쟁을 하고 사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늘은 뭐라 그래요? 이런 왕이 없다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이 땅에 사울 왕처럼 버림받고 38년 동안 내가 원하는 복을 다 누릴 건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40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받고 승리 다 하지만 하나님께 마지막 최종적으로 버림을 받든지, 발람 선지자처럼 모든 예언을 해서 다 성취는 하지만 지옥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요시야처럼 진짜 듣고 대가 지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죽고, 세례요한처럼 진리 전하다가 목이 참수해서 죽고,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갇혀서 죽고, 감옥에 가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미가야처럼 진리를 전하면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대가 지불하는 길을 가야 돼. 좁은 길을 선택해야 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그게 안 들리죠? 그러면 성전 안에,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 안에 온갖 종류의 1월 성신,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각종 전통을 따라 관례를 따라 내가 원하는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욕심을, 성공을 키우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 진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잘못된 내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요시야처럼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표적도 좋고 응답도 좋고 내가 원하는 얻는 것도 좋고 성공도 좋은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진짜 들린다면 내가 옛것을 떨쳐버리고 이 말씀 앞에 내 삶을 고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삶의 잘못된 목표가, 방향들, 시간들, 물질들,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갔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켜 하나님 이 땅에 파송하신 목적대로, 기뻐하시는 그대로, 성령께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